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라고 잘 아시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면서 땡깡을 부리고 또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이는 그런 아이들을 아주 잘 부모와 함께 상담하고 지도해서 아이를 바른 아이로 그렇게 카운셀러를 잘 해주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은영 씨가 부모 10계명 이것이 아마 카톡이나 카스로도 많이 이렇게 도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온 분이 있습니다. 그 오은영 씨가 부모 10계명, 자녀를 위한 부모 10계명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때리지 마세요. 부모에게 맞으면 아이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느끼게 돼요. 체벌의 90% 이상은 부모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때에 90% 이상은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체벌하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아이가 부모에게 맞으면 세상에는 부모도 나를 때리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에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은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느 쪽입니까? 때려야 되는 쪽입니까? 아니면 때리지 않아야 되는 쪽입니까? 물론 각자의 가정에서 내려오는 어떤 가정 교육이나 아니면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신념에 따라서 때릴 수도 있고 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는 이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때리지 마세요. 만약에 부모가 때리게 되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때리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정반대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훈련할 때는 말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매를 드셔야 될 때는 반드시 매를 드셔서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모는 90% 이상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체벌을 하지만 하나님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체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반드시 체벌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매가 필요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매를 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말씀을 들었을 때 대부분 끈질긴 야복강의 기도, 철야 기도, 끝까지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는 이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이런 기도를
야곱처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많은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며 야곱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롤단신 가서 참으로 많은 재물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이끌고 온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동안 승승장구하고 그동안 져본 적 없고 실패한 적 없이 그렇게 정말 20년이라는 세월, 아니요, 그 이전부터 이긴 생활만 해오다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날 때 느끼는 이 두려움,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과 모든 종들이 다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잘 나가다가 사업도 잘 됐는데 가정도 그래도 평탄하게 잘 갔는데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잘 나가던 사업이 자꾸 기울기 시작합니다. 재물은 빠져나가고 돈이 자꾸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경우가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옵니다. 항상 밝은 날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어느 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고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인생의 고비들을 우리는 때때로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원래 인생은 생사화복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는 거죠. 뭘 그걸 그렇게 깊이 따집니까? 뭘 그걸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는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일이 없다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이런 먹구름 같은 인생, 이런 인생에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 지금까지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부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야곱, 지금까지 나 없어도 잘 살았지. 지금까지 나 없어도 재산 많이 모았지. 지금 나 없어도 너의 이 잔꾀, 머리, 너의 노하우, 너의 끈질김, 이 다부짐, 인생, 노력하는 인생,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성공했지만 야곱아, 이제는 내가 너 손 좀 한번 봐야 되겠구나.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 내가 손 한번 보자 이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너의 인생, 그래서 잘된 인생인 걸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너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야, 야곱, 내가 한번 손 좀 한번 보자. 이런 자리가 바로 야복강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싸움꾼으로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죠. 형 뒤꿈치를 붙잡고 싸우면서 태중에서도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이 나올 때 뒤꿈치를 잡고 싸우면서 나온 사람입니다. 형 에서와 싸우면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아버지와 또 형과 싸우면서 축복도 받아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싸우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과 싸우면서 재산을 다 모았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싸움하면 싸움의 고수가 바로 야곱입니다.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인생을 마칠 뻔한 사람 야곱. 그래서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을 혼자 두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이끌고 왔던 모든 것들을 세 대로 나누게 됩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형 에서를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때를 치면 그 다음을 치면 그 다음,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맨 나중에 서서 도망칠 계획을 세웠던 사람 야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복강에 딱 혼자 놔두십니다. 전부 떨어지겠습니다. 그동안 평생토록 모았던 재산 다 떨어뜨려 놓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떨어뜨려 놓고 11명의 자식도 다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제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많은데 유독 나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남편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있어요. 아내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자녀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 나 혼자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혼자만의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혼자 있을 때 솔직해질 수 있거든요.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도둑질을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아버님이 도둑질했지?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우길 거예요. 왜? 창피당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도둑질한 걸 알게 될까 봐. 그러나 조용한 데 가서 너 솔직히 얘기해봐. 용서해 줄 테니까. 너 훔쳤냐? 예, 아버지. 제가 훔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솔직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 있으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모여 있을 때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오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인생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실 땐 혼자 놔두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인생이 번잡스러울 때, 인생이 바쁠 때, 인생이 분주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사람이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들을 혼자 두시는 거예요. 물질도 떨어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 많던 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자식들도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집 한 채만큼은 어느 날 집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되어질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야곱이 혼자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서 낯선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낯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야곱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단 옆차기로 한 대 후려칩니다. 야곱 혼자 있어요. 왜? 어떻게 하면 더 살까? 다 보내고 나서 야복강에 왜 혼자 남은지 아십니까? 기도하려고요? 아닙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복강에 혼자 남아서 철야 기도하려고 남았을까요? 아닙니다.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잔꾀가 없을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그거 생각하려고 야복강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 웬 낯선 사람이 오더니 한 대 치는 겁니다. 아니요, 씨름하려고 허리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라고 했죠? 싸움꾼입니다. 평생도록 싸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경쟁에서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 야곱이죠. 그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삿발을 잡았습니다. 씨름할 때 삿발 잡고 싸우죠. 물론 거기에 삿발은 없어. 허리띠를 잡았는지 옷을 잡았는지 아무튼 누군가 와서 너를 꽉 잡으니까, 싸우려고 꽉 잡으니까 이 싸움에 능한 야곱 본능적으로 자기도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싸웁니다. 혹시 우리 형이 보낸 첩자일지도 몰라. 혹시 나를 암살하라고 보낸 사람일지도 몰라.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까? 낯선 사람이 먼저 싸움을 걸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싸우면서 뭐 했을까요? 야곱이 거기서 기도했던 거 아닙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나랑 한번 싸움 좀 붙어보자라고 시비를 걸었던 거죠. 거기에 야곱이 응수를 한 거예요. 응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여러분. 싸우면서 뭐 했을까요? 뭐예요? 밤새도록 씨름했겠지. 우리 영적인 대화로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를 통해서 뭘 보겠습니까? 야곱, 너 평생도록 네 꾀로 살았지 않느냐?
야곱 평생토록 네 재주로 살았지 않느냐? 야곱 평생토록 네 능력으로 살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싸우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 야곱아 이제 좀 깨달아라. 이제는 나를 좀 의지하면 안 되겠니? 이제는 네가 저 많은 재물들과 아내들과 자녀들 다 얻은 거 너희가 싸워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와 지금 싸우는데 너 회개하면 안 되겠니? 내가 좋은 말 할 때 나에게 돌아오면 안 되겠니? 그러고서 밤새도록 싸우면서 야곱과 씨름했던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싸우면 내가 1등인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는 한 번도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앞으로 승승장구 할 겁니다. 나는 앞으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더 부자가 될 겁니다. 에서요, 분명히 내가 짜는 계획 그대로 먹혀서 형 에서도 나를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다, 야곱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오라, 야곱아.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이렇게 살아도 잘 살았는데 내가 무슨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돌아와라.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안 된다, 야곱아. 돌아와라.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싸움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낯선 사람이 싸우는데 전후반을 뭐로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전반전과 후반전. 낯선 사람이 밤새도록 싸우는데 야곱이 놓질 않아요. 야곱이 싸움을 놓지 않습니다. 허리 삿발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뭘로 쳤는지, 발로 쳤는지, 손으로 쳤는지 허벅지 관절을 한 대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허벅지 관절. 그랬더니 허벅지 관절이라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관절 쳐봤더니 엉덩이하고 이 다리하고 되어 있는 영어성은 조인트라고 나오니까 아마도 고관절이지 않나. 허벅지 관절이면 뭐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허벅지 관절이면 이 고관절을 한 대 내려치니까 고관절이 어긋났다고 했어요. 탈골된 거죠. 고관절 탈골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관절 탈골되면 어떻게 돼요? 걸을 수가 없지, 여러분. 고관절을 한 대 쳐서, 자, 여기 봐, 여기.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자, 고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고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는데 야곱이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씨름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속 씨름을 했지요.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으면 낯선 사람이 제발 좀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제발 좀 놓아라. 고관절도 이미 부서졌고 이미 고관절도 망가졌는데 놓질 않아요, 여러분. 놓질 않아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제발 좀 나라. 나도 좀 가게 해다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은 떠납니다, 여러분.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떠나십시오. 알 거 없다. 됐다. 그리고 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뒤에 보면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관절 치기 전에는 씨름의 전반전, 고관절을 치고 난 다음에 씨름의 후반전. 전반전에도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고관절을 치고 난 다음에 후반전에도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고관절 맞기 전에 씨름의 전반전은 발버둥 친 겁니다. 발버둥.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발버둥. 그러나 하나님의 설득에도 설득당하지 않는 야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야곱.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야곱. 안 되겠다. 너 진짜 손 한번 봐야 되겠구나. 고관절을 내리쳤죠. 발로 쳤는지 손으로 치니까 아이고, 고관절이 쑥 빠졌습니다. 어긋났습니다. 여러분, 고관절 어긋난 사람하고 씨름 한번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멀쩡한 사람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날이 새려고 하는데도 붙들고 안 논단 말입니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상대는 고관절이 빠진 사람, 엉덩이 관절이 빠진 사람, 허벅지 관절이 빠져서 다리를 절절절절 저는 사람인데 그 사람 하나 못 이겨서 날이 셀 테니까 빨리 나 좀 놔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씨름의 전반전은 발버둥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발버둥. 그런데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 맞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관절이 나갔는데, 다리 고관절이 나갔는데 무슨 힘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서 있을 수 있어요? 척추뼈가 나갔는데, 고관절이 나갔는데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서 있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서 있지 못하면. 그 사람 붙들고 매달려 있어야지요. 고관절 맞기 전에는, 허벅지 관절 맞기 전에는 내 힘으로 섰어요. 그리고 싸워봤어요.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데 고관절 한 달 얻어맞고, 고관절 쑥 빠지고, 허벅지 관절 쑥 빠지니까 이제 서 있을지도 못해요. 서 있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상대방 붙들고 늘어지지 않으면 자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는 내가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이겨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한 대 얻어맞고 일어날 힘도 없어서 그 다음은 그 사람을 붙들고 안 넘어지려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안 넘어지려고 붙들고 발버둥이 아니라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안 떨어지려고 매달리듯이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훈련의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러다 어느 순간 인생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래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야곱은 죽음의 앞에 직면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여전히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면 형 에서가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그 예물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나를 살려주고 화해하고 화친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더 좋은 묘수가 없나 혼자 야복강에 남았을 때 하나님 와서 싸움을 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뭐하러 찾아오세요? 싸움 걸려고 찾아오신다고요. 싸움 걸라고 너 나한테 한번 싸워보자. 너한테 나한테 한번 좀 매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매 맞기 전에 어떤 징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지금까지 이런 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뭔가 버텨보려고 해.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낮이었으니까 설마 밤이 오겠어? 설마 어두웠겠어? 지금 야곱은 밤중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설마 내 인생에 밤이 오겠어? 그런데 밤은 왔습니다. 먹구름은 왔습니다. 매맞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살려달라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이 야곱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때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요. 왜요?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라고. 발버둥 치던 인생,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인생을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라고 때때로 물질로 칩니다. 건강으로 치십니다. 자녀로 칩니다. 관계로 칩니다. 돈으로 칩니다. 그때서야 고관절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고 자기 힘으로 설 수 없을 때 그때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습은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인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도 잘 됩니까? 자식들도 잘 되고 있습니까? 별로 집안에 큰 문제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대로 살게 놔둡니다. 그대로 살게. 왜요?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죄악대로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 이후에는 인생의 쓰라린 대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놔두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에. 왜요? 때리기 위해서. 이 매맞음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매를 맞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 씨름하는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때려서 지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발버둥 쳤는데 얻어맞고 그대로 자빠져 있으면,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발버둥 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매달림으로, 혼자 스스로 설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림으로 변할 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 인생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제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준다. 여러분, 고관절 어긋난 인생들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십시오.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매달려 보시라고요. 매달리면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야곱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대신 싸우겠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재차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붙들고 싸울 때 헛시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매달렸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날이 살 때까지 야곱이 한 게 뭡니까? 발버둥 친 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 붙들고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 붙잡고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나 한데 하나님께 정말 얻어맞고 나서는 그때서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을 때 그제서야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한테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초라한 인생처럼 이런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매달림의 그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야곱의 인격이 변했습니다. 야곱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말고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나시라고, 지금 야곱처럼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야곱처럼 이런 잔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시편 44편 6절의 말씀처럼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나는 칼도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활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녀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과 아내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활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집을 의지하고 재산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세상에 보이고 모은 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한데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얻어맞는다고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도 하나님에게 매달리시고 어려우셔도 하나님에게 매달리십시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방법은 그거 하나뿐이는 없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늪에 빠지는 것처럼 어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때에도 매달리시고 좋을 때도 매달리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야복강에서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활도 의지하지 마시고 칼도 의지하지 마시고 도울 힘이 없는 귀인들과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하나님에게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 1분만 기도